저는 이 가난한 가부 두렙돈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앞에서 쳐다보고 계셨을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제가 앞에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 헌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헌금을 막 앞에 나와서 하게 해가지고 얼마 냈는가 보고 하고 다 목사가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헌금을 넣는 걸 보고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헌금함 앞에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의문스러운 게 있고, 두 번째는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는 그게 얼마를 넣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헌금함을 넣을 때 이 사람이 1,000원을 넣는지 10,000원을 넣는지 100만 원을 넣는지 수천만 원을 넣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헌금함에 동전을 탁 넣었다는 겁니다. 그죠?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동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동전 2개가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게 두렙돈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제 방에서 500원짜리 한번 탁 떨어보고 100원짜리 한번 탁 떨어보고 50원짜리 한번 탁 떨어보니까 대충 감이 와요. 50원짜리 떨어질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500원짜리 떨어질 때는 이런 소리가 나구나.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근데 많이 보면 모르겠죠. 그런데 이 가부가 딱 2개 넣었잖아요. 두렙돈이니까 2개를 딱 넣으니까 동전 소리를 딱 듣고 저게 두렙돈이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돈을 넣으면 내가 얼마 했다는 걸 사람들이 다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20,000원 할 수도 있고 50,000원 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거 적게 하는 게 사람들이 다 아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가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헌금을 적게 한다 그렇게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렙돈을 헌금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부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2개입니다. 이 2개가 내 생활비 전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딱 이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심리가, 저는 심리를 전공했으니까 재미있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2개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만 넣습니다. 하나 넣고 하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2개 있으면 하나만 넣고 하나는 남겨서 나를 위해서 썼을 겁니다. 왜? 이거 넣으면 내가 생활비 전체를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밥 먹을 돈도 없다는 이야기죠. 1개 같으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인데 2개를 다 넣었다는 것,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겠죠. 자기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을, 이 두렙돈을 넣는 걸 보면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2개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성경 안 보고 싶습니까? 네, 다시 보십시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만 넣었을 텐데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넣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다 넣었다. 뭘 다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부와 다른 돈 많은 부자들을 비교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는데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다. 이 말은 생활의 일부분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 넣어도 자기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의 금액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넣었냐라고 할 때 금액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넣는 걸 보지 않고 넣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많이 넣는가를 보신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보시는 건데 가난한 과부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부자는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액수의 크기, 많음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다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돌아보십시다. 큰 게 많습니까? 작은 게 많습니까? 일단 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큰 높은 빌딩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높은 집이 많습니까? 낮은 집이 많습니까? 낮은 집이 훨씬 많습니다. 집 이야기 빼고 우리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저도 키가 작은데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키가 억수로 큰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럽니다. 나는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쳐다보니까 키 큰 사람이 참 부러워요. 예? 오늘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형진 집사 와 있는데 키 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옆에 가면 요만큼밖에 안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 큰 게 항상 부러웠는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항상 큰 것에 가 있고 많은 것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작은 것을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사회로 갈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대기업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것을 살리면 큰 것도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두 렙돈을, 가부의 이 두 렙돈을 부자들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다고 보았다면 우리도 가부의 두 렙돈을 부자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 볼품 없는 것,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알고 크게 볼 줄 알고 위대하게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눈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라면 적은 소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큰 상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헌금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니까, 나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적은 소자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도 이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부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릇에 대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질그릇도 무슨 그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금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돌도 얼마든지 황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럼 이단자들은 보면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하지 않죠, 뭐 그냥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물질을 강요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크게 가져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마음의 크기가,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과부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드리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데요,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그 드리는 헌금에 마음이 없네? 아닙니다. 부자들도 그게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요, 부자가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면 제 경험입니다. 100만 원을 버릴 때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커가집니다. 10억을 버리실 때 11조를 1억 하는 사람은 확 줄어버립니다. 100억을 버리실 때
10억을 11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100만 원을 버릴 때 10만 원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사람이 100억이 되면 10억은 왜 못 드릴까요? 돈의 가치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100억을 버렸을 때 10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할까요? 그분들은 돈의 가치를 몰라서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라도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오늘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또 반대로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2개 있으면 몇 개 드린다고요? 하나는 드리고 하나. 가난한 사람도 더 인색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오늘 내가 당장 점심을 못 먹는다. 이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주저함이 있고 인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가난하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못 가진 거기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항상 과부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건세가 많은 자든 그 지위나 그 드리는 물질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액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절기가 오잖아요. 특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뭐 신년절 이렇게 되면은 항상 마음속에 야, 요새 삶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뭐 하라고 설교해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 설교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드리는 예물을 하면 여러분 드리는 이 절기의 예물 부담 가지지 마십시다. 그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만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이 볼 때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크기나 덜인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 차이겠죠.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크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당연히 돈이 더 크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돈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그런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가르치지만 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돈을 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쓰면 그 사랑은 가짜다. 그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남편들이 왜 아내에게 돈을 안 쓰는 줄 가르쳐 드렸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 마음이 간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드린 과부 외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렸던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옥합이 뭡니까?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놨던 자기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적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불평을 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더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도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열매가 오늘 맺혀진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